성령이여,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길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오늘 본문 민수기 수를 정확히 세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출애굽기 23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로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맨 위에 제목에 보면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뜻을 생각하시며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올릴지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우리나라 3.1절, 8.15 강복절 같이 그런 것처럼 어시법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그런 국가 간섭, 애굽에 종되었다가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실 때에 그때 급히 나올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 메고 나오던 그 무교절, 그리고 나와서 첫해 농사, 여기는 번역상 그게 뭐 가온지 오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 맞게끔 했지만은 그 나라는 밀을 추수해서 봄에 심어서 이 계절쯤은 거두는 계절이라서 맨 먼저 하나님께 드렸고, 그랬고 가을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런 것을 또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곡식에 가두어서 곡식을 창고에 넣어서 그래서 수장절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세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간략한 이 맥추절 유래를 살펴본 뒤 이어서 민수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계가 맥추절 주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 걸 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네는 밀을 수확하는데 우리에게 맞춰서 맥추절 이러고 있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원어에 보면 수확의 절기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그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족들과 남종과 여종 그리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과 함께 그 수확한 첫 열매를 나누면서 축제를 하는 절기, 그게 맥추절인 것입니다. 한국 교계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 수확이 이때쯤 끝난대. 보리를 다 거둔대. 일찍 심었던 보리가. 그래서 그래 하게 된 까닭은 우리는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7월 초 그리고 6월 말경에 다 보리 추수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 하나님께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한국 교회의 맥주 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농경 문화에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시골에 그 축산업을 하던 소를 키우는 축산업자들이 자기들이 예지중지 키워온 소를 죄다 차에 싣고 와갖고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소를 너그가 키워라 너그가 다 키워라 하면서 막 그런 소동을 부리듯이 남는 게 없답니다. 키우고 나면 오히려 적자래. 키울수록 적자래. 그렇게 막 축산업자들이 막 소를 다 싣고 와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이거 너가 가져가서 키워라 하고 난리 소동을 피웠듯이 지금은 더욱이 보리 농사는 소도 돈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보리 농사는 그 누구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수입해서 쓰는 게 싸대. 그래서 그냥 구약의 맥주절은 오늘 좀 있으면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만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에 그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그 절기에 고아와 나그네와 레인을 기억하고 그리고 도왔던 그런 절기임을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뒤에 가서 신명기 16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9절로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11절 12절 뜻을 생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존재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에서 첫 곡식을 수확했으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아름답게 여호와 하나님과 즐겁게 그 음식을 나누라. 그게 맥주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그러면서 13절로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인데 지킬 때에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15절에 보면 주신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을 내 손으로 향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게 맥주절 유래인 것입니다. 무교절이나 칠칠절, 초막절은 사회 속의 빈민과 약자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정도 중반만 해도 시골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성미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권사님은 또 이름을 부르면서 권사님, 성문사님, 성미를 또 그처럼 성도들이 성미라는 이름으로 여름 보리 수확 때라든지 가을 추수 때에는 하나님께 드린 곡물로 그것을 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헌금이 없으니까 그걸로 가져가. 그리고 교회 헌금 드려. 그럼 교회가 그 재정으로 충당하고 목사님 먹고 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금은 어떤 적정액의 수입을 갖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공물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년을 지나온 이 맥주질의 유래는 2024년부터 지금 보리수학까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옴을, 그리고 또 1년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정성을 갖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의 그 절기는 신약에서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맥주 감사절에 대한 그런 간단한 유래를 비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상반기를 보내게 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6개월도 보호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절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 사오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맥주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민수기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수를 정확히 세시는 하나님. 수를 정확히 세시는 하나님. 어디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머리카락. 우리의 머리카락, 내가 모르는, 우리는 눈썹 수도 모르는데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정확히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광야의 유랑기가 민수기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 땅이 좋다는 것을 모두 인정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25절로 27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27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람강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말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여기에 보면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그 땅이 좋다는 것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28절, 그러나 29절은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무시무시한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대한 그 족속들,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름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여부스 적은 어디에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에 콱 표준이 있더라. 그러나 좋은 건 인정하는데 그렇더라.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간략한 본문 속을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로 양단 엇갈림을 볼 수 있습니다. 맞대. 그러나 맞는데 그러나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들을 돌보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냥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치면 된다. 라고 주장했지만 12 정탐꾼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은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는데 10명은 현실적인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아낙 자손은 우리보다 더 우리 2배 반 3배 되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것뿐만 아니고 그 온 그 땅 산지 여기저기는 저족 속이 온 산지의 해변에 두루진치고 살고 있더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30절, 3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이게 무리의 법칙이에요. 기우는 대로 10명 수가 많으니까 우리말로 쪽수가 세니까 쪽수가 센 쪽으로 기울여져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꾀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 뽑자. 그래 우리 돌아가자. 그 결과, 그 생각의 결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생각의 결과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26절로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그 생각의 결과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처하게 되는데, 자 14장 36절 38절로 보면, 자 14장 36절 38절 다 같이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우리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오늘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이 한 분이 또 참석하셨는데 오늘 교회에 갈 거냐 말 거냐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충고들을 듣게 됩니다. 야야야, 오늘처럼 이런 여름에 이래 좋은 날 없어. 내일부터 비와 장마야. 이래 좋은 날 교회는 무슨 얼어 죽을 교회야. 그냥 북한산으로 가자니까. 네, 예를 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꼭 그럴 때 나와 무관치 않는 어떤 팁을 제시합니다. 그럴싸해. 그 팁은 무조건 받아야 돼. 기쁜 거야. 야야, 교회는 이런 날 햇빛 교회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안 하던 짓을 왜 해? 그냥 네 하던 대로 살아.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충고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 중에는 내 속에 내가 많은 그 부분도 있어. 내 속에 너무나 많은 내가 나를 지시해. 이래라 저래라.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그래 다음에. 결론은 그래 다음에. 다음 기회에. 이러한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장 선택의 비법은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아나니아의 말을 듣는 삽비라, 또 아나니아의 말을 말리지 않는 삽비라, 그 비극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라고 부창부수라고 끌어퍼져서 아닌 건 아니라 하면 되는데 짝짝구리에서 듣다가 둘 다 파묻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비유를 들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 정탐꾼들이 돌아온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야, 그래도 저 말은 인물로 보나 지도자격으로 보나 모세와 아론이 저거 맞다 그러는데 저거 아니다기도 거치게 하고, 근데 같이 갔는데 왜 10사람은 아니다 그러지? 그거 가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가면 무시무시한 그 사람이 아니야.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 거인도 아니야. 그 괴물이야. 우리는 밟혀 죽어. 왜 이러지? 근데 10명이 그러니까 무기가 이쪽이 더 실리네 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을 이거냐 저거냐 해서 선택을 기로에 써야 됐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보고와 불가능하다는 보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스스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라는 스스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인생사, 개인사의 그 어떤 문제를, 복잡다단한 그 문제를, 답은 있는데 답을 알 수가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선택임을 전하면서, 아멘. 우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든지 우리 집사님 앞에 달려가면 됩니다. 들고 뽀르르 오면 집사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이건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스스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그 보고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선택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행히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참 감사한 거죠. 세상 답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은 문제밖에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답은 있는데, 어떤 것도 답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걸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못하니까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시 말해서, 누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친 후에 본진으로 귀환했을 때 두 가지에 상반된 보고가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된 땅을 취할 수 있을 거다. 아니, 그렇게 표명하면 안 되죠. 제가 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취할 수 있다. 자, 14장 9절은 뭐라 합니까? 자, 뜻을 정한 사람 받들어 읽으십시다. 14장 9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떡한다. 그 다음 시작. 온 민족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답이 없는데 그걸 답으로 아니까 답을 내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답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길 없습니다. 아멘. 오직 길이요 진리신 하나님만이 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백주 대낮에 더듬고 밤이 되면 이 카드막을 생각해 골아프다.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아침 되면 여기저기 걸려오는 전화로 이거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답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된 땅을 취한다.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답 없다니까.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이라는 이 정탐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거 알지 못하니까 이 시간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다, 맡겼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그 약속을 망각한 채, 그러니까 장애물만 보이는 겁니다. 아니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면 세상만 보입니다. 아멘. 문제, 상황, 현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문제 넘어 계신, 환경 넘어 계신, 상황 넘어 계신, 문제보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길 있고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그 환경만, 문제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결과 불신과 불순종의 대가는 아주 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길을 그래 네 생각대로, 네 스케일대로, 네 스케줄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라,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나 결과는 뻔하다. 세상 말이 있잖아요. 결과는 뻔하다. 그래.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길을 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 가봐라. 내가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네가 기로에, 그 갈등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 이거구나 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결단하면 그만큼 시간을 벌고 이 땅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던데, 그게 아니고 갈 때까지 가다가 결국 또 네가 그 기로에 섰던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미 그때는 많은 시간, 체력, 정열, 물질 다 소비되는 거 내가 잘 안다. 니 한번 가봐라. 내는 안 잡을게. 네가 생각대로, 네 그 스케일대로, 네 스케줄대로, 네 방법대로 살아봐라, 가봐라 라고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금 네가 그 갈등, 이거냐 저거에 기로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면 너는 이 땅에 남은 삶이 천국이 돼. 그렇지 않고 정말 지옥이 뭐냐, 누군가 그랬죠. 지옥이 어떤 거냐면 어제 같은 삶을 오늘 또 사는 무한반복, 그게 지옥이라 그러더라고. 절대 아니다 말 못하겠어. 어제 살았던 그 삶을 오늘 또 산다, 그걸 죽어서 그거 가서 또 산다, 그게 지옥인 거야. 무한반복. 그 지긋지긋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지옥이라면 그래, 가봐라. 그게 바로 파멸을 향하는 길이다. 어제 살았던 걸 오늘 또 살고 내일까지 살다가 죽을 수도 그 짓 하면 사는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파멸의 길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하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18절. 뜻을 생각하시면 18절로 20절까지 18절 19절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아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불의를 쌓았으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아오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그럽니다. 주여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겠노라. 아멘. 또 용서해 주셔. 근데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고 계속 진행형으로 가면 18절로 보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는데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무한반복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어제 했던 그 지긋지긋한 거 오늘 내가 하고 그걸 또 개가 토한 걸 도로 주워 먹듯이 내일 또 하는 무한반복이 3, 4대까지 내려온다. 내 하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이게 끝날 것 같으면 차라리 빨리 내 몸 사르고 던져서 끝나고 싶겠죠. 그게 내 자식 3, 4대까지 그게 내려간다. 저주가 내려간다. 해봐라. 그 다음 그 기로에 있었을 때 갈등의 기로에 있었을 때 딱 그때 돌이켜라. 그때 결단해라. 그러면 나머지 삶은 천국의 삶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결과를 바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의 쓰라린 결과로 출애굽한 그런 죄의 쓰라린 결과가 출애굽한 60만 명 이상의 그 장정들 가운데서 그 60만 명이라는 그 장정들 가운데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 38절에 보면 다 청소했어. 자, 다시 한번 36절, 38절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모세의 권위를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압방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압병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닥치는 그 환경 문제 상황만 보게 되면 그것만 보다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버려. 그런 환경만 상황만 문제만 보면 그것만 보다가 끝나면 천국 갈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 그거 붙잡고 살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천국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까지 우리가 가서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회개하면 죄의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쓰라린 대가는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불과 몇 년도 아니고 불과 며칠, 몇 달 만에 14장 33절 34절로 보면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치는 그 카운트다운이 막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정탐했던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강야에서 40년 동안 유린하리라 그 40일을 1년으로 치는 그 카운트다운이 막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그렇다면 출애굽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몇 번이나 죄를 지었답니까? 자 22절 몇 번 지었다? 다 같이 뜻을 제가 받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 영광과 내 뜻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몇 번이나? 10번이나 즉 그들은 출애굽한 후 불과 몇 달 며칠 만에 10번이나 매우 번번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악을 반복하는지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짓을 계산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는 조금 전에 22절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만에 야 10번 좀 심하다. 양호한 거죠. 우리에 비하면. 하루에도 조속까지도 12번도 더 변덕 부리는 하나님을 그 실망시키는 우리에 비하면 양호한 거죠. 근데 문제는 밴댕이 뭐처럼 12번 조속까지 변하는 거 좋다. 그걸 하나님이 시하려고 계시다. 너 생각으로 이제 지었지. 너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가장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 밥 먹으면서 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기본인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좀 있으면 교회 간다며. 그러면서 너는 뭐가 배가 그래 고픈지 고파서 정신을 잃은지 몰라도 너는 식사 중에도 감사하지 않았지. 거기 출발되는 죄. 하루에 12번도 넘어. 그렇게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며칠 만에 10번 졌죠. 우리는 뭐 이게 안 돼. 이게 손가락 발가락 갖고도 안 돼. 하루에. 그냥 너무 하다 보니까 길들다 보니까 그냥 이 죄의 불감증이 생겼어. 면역성이 생겨. 그냥 아사라리야. 그냥 뭐 죄를 짓든 말든 상관 전과 동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걸 새알리고 계시냐. 문제는 그리고 뭐 새알리든 그 생각도 없지. 새알리든 말든 나 내 스타일로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별 문제 안 삼으실 거야. 어차피 지옥 가니까.
분명한 것은 조만간에 결산할 때가 되면 그 시간에 그때에 그것을 낱낱이 조목조목 우리 앞에서 발표하실 것임을 잊지 말기를 당부에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게 그거야. 나니 모르는데 그거야. 에이 무슨 소리야. 내 그 헌금들이 나니 모른다. 나니 모른다. 예수님 그러죠? 나는 모르. 왜 주님 너 모른다. 왜 몰라요? 내가 사울교회 찬양 인도자인데요. 하나님 모른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수를 정확히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수를 정확히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각자의 목으로 남기고, 그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각자의 목으로 남기고, 오늘 본문의 10번이 뭔지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홍해서입니다. 홍해에서 시작돼 이 10번이라는 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번 밑도 끝도 없이 뭐 10번 지날 수는 없잖아요. 자,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봅니다.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14장. 대부분 제가 먹는 데서 시작해요. 그리고 먹고 등 따시면 이제 그때부터 엉뚱한 우상 승리는 그걸로 기결되더라고. 참 인간이 먹는 데 시작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상 승배하고 죄짓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아까 무교절에 우리 그 맥추절에 의미 배웠죠? 이웃 하나님께 주신 것, 이웃과 남종과 여종과 가난한 자와 약자가 더불어 같이 먹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먹는 거 챙기갖고 교회 장로고 뭐고 필요 없이 부동산 투기하고 이짓하는 거야. 그걸로 기결돼. 그게 우상 숭배야.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 자, 출애굽기 14장 10절로 가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들어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 그냥 두라 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우리 말 듣지? 왜 우리 보고 왜 나가자 들어와서 해놓고 와 애굽 사람을 승리는지 차라리 강야에도 죽. 이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니까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 난리야. 마라에 이랬더니 그곳에 마시지만 그곳 이름을 마라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오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게 되었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와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들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파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물 없다고 난리야. 세 번째는 신강야로 갑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온 회중이 나와서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한 게 뭡니까? 자,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나와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마실 물 없다, 고기 없다. 그리고 만나 때문에 자 19절로 가봅니다. 19절 뭐랍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만나가 내립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심히 나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26절에 보면 또 만나가 또 내립니다. 여세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이 중 어떤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먹는 것 같고 마시는 것 같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 10번 중에 지금 6번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사건입니다. 여기 또 물이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 명령한 대로 신강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므로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게 르비딤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니까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뜻을 제가 같이 받들어 보는 것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라. 아론이 그를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가루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게 금송아지 사건. 자, 이제 민수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디베라 사건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뜻을 제가 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에 그들 중에 꽂혀서 지명을 살게 하시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이 악하고 원망하니까 진노해서 여호와의 불을 그 중에 붙어서 진영을 사르겠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셔야 이렇게 그 불이 디베라가 불러서 이는 여호와께서 불을 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이 불과 며칠 만에 너무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환경만 보고 문제만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불을 진영에 붙여버렸어요. 백성이 원망하며 1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겨우 사흘 길을 여행한 후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거죠. 우리 애굽의 매장지가 앞서 우리를 이런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이런 가시 장미만 있는 이런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게 제일 먼저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14장에서 나온 불평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를 묻으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보면 간주 1번, 자 간주 1번, 디베라 1번 뭐죠? 다 같이 시작. 불사름. 그리고 욕심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사한 그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에 가봅니다. 31절 35절. 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쪽 끝 저쪽 끝까지 다 보내는데 32절로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명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명에 펴두었더라. 또 고기가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3절 간주 3절 뜻이 뭐죠? 시작. 탐욕의 무덤이다. 간주 3번의 기브롯 핫다와가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복이 없다, 물 없다. 근데 마지막에는 33절로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는데 다 거기서 쳐버려서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 기브롯 핫다 아와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8절. 민수기 14장 36절 38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읽어주십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대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니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자들은 남과 다른 정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남과 다른 정신,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른 정신 다 맞다 해도, 전 인류가 맞다 해도 아닌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정신, 어제와 다른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말입니다. 그러려면 남과 다른 정신, 이 세상과 다른 정신, 어제와 다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타는 듯 좋은 것도 좋고 뭐 싫은 것도 그저 뭐 좋고 이해하기에 따라 뭐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맞다 해도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보죠. 최상병 사건 많이 봅니다. 결국 그 임사령관 결국 문제 생기더만. 종교 개신교. 정말 그분은 생전에 내하고 안 부딪혀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부딪히면 난리 납니다. 그 자리에.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되죠. 더군다나 해병이 자기 자식인데, 부하는 자기 아들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 해야죠. 다 드러나더만, 낱낱이 드러나더만.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맞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시대에 다 개신교래. 그 가수 김호중이 그 개신교래. 그래 돈 벌었으면 벤틀리 몇 억짜리 찐 타고 다녔으면 시골에 할머니하고 그 나갔던 교회를 도와주고 그래야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대가. 근데 종교라는 뭐 전 다른가 본다 그랬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의 종교란을 들여다본다 했죠. 개신교. 역시 내 예감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냐는 거지. 내 예감이. 개신교가 거짓한다는 거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 10명이 거짓하는 겁니다. 12 중에 2는 아니라 해서 인류 전체입니다. 12 전체의 모델이야. 근데 10은 아니다 하고 2는 맞다 그랬어. 여러분, 지금 종말의 시대를 맞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시대에 개신교고 뭐가 필요 없다니까. 이거 갖고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갈지라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래 그거다. 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남이 뭐라든 내 믿음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는 시대에, 앞으로 더하죠. 팬데믹, 그건 그건 예고편에 불과하죠. 예고편에. 우리가 뭘 만날지 모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는 시대에 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를 안다라는 그 인정을 받는 영예를 지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 그때에 변함없이 내가 뭔가를 지고 지키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이 내 곁에 있다면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심지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과 날수로 따지면 며칠 만에 10번이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항상 먹는 거로 시작해요. 이 지는 거, 그게 지는 거 아닙니까? 물질.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을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그러던 집도 있고 하나님이 다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거 돈 넘는다. 먹을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삶의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아멘. 대충 대강 낱낱이 내가 잊으려고 했던 거, 굳이 잊고 싶은 거 그날 가면 하나님 다 드러냅니다. 너 그래도 4, 5, 6개에서 뭐 했다. 근데 네 삶이 왜 그래? 교회에서는 그를 사네. 근데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다 드러냅니다. 그게 길다? 아니요. 오늘이라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삶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보면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서 보면, 자 다시 한번 27절 28절을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민수기 14장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그 원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참 우리에게 무게가 있는 정말 무슨 엄중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무엇을? 다 같이 시작.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는데,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한다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불평 불만을 다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셔. 아멘. 내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확히 헤아리고 있으면 우리의 불평, 불만, 부정의 말대로 우리에게 행하심을, 그것을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심을 깨닫는 말씀 되어서 오늘 이 순간 살다가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세상을 소풍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갖고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는 고의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도 10번 넘게 죄를 스스럼없이 짓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죄, 남을 미워하는 죄 등 수없는 이런 죄를 짓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은 죄를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사오니 기도와 말씀으로 죄를 물리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